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윤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하원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오늘 복장이 제가 취재를 하다가 헐레벌떡 내려왔는데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즐겨 입으시네요. 깔깔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깔깔. 예.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제가 여기에 지금 결박당했습니다. 그래요. 네. 결박 기도의 응답이 네. 지금 시전됐어요. 네. 이 이슈로 결박을 당해서 다른 이슈를 통달하지 못하는 네.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네, 헤븐포인트 교회 돌아온 곽세진 남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곽세진 씨의 남편 하만복 목사, 이분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네,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인데요. 24일 0시, 이 교회는 0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이 0시 예배에 출몰을 했습니다. 영시면은 그 영시에 사람이 모입니까? 네, 그거 어떻게 살아요? 집에 어떻게 가요? 그 교회는 다 모여 사니까요, 주변에. 교회 주변에 모여 그 교회 사니까요. 근처에? 네. 교회 주변에 거의 다 이게 모여 참 사니까. 충격적인 게 보통 교회에서는 저녁 기도회나 이제 아침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 교회는 자정 기도회를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인터뷰한 분들한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예, 거의 다 직장에 가서 졸고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사실 그 1년에 한 번 영시 예배할 때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아닙니까? 예. 그 이튿날은 해롱해가지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지 마는지 정말 기력이 떨어지는데, 야, 여기는 매일 영시 예배예요. 그러니까 네. 영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뭐 뮤지컬 연습하거나 이러면 늦게까지 연습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재차 이제 그냥 뭐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날 이제 한 장로의 소개로 하만복 목사가 강단에 서더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이제 복귀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그 현장 상황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헤븐포인트 교회 곽세진 목사가 교인 폭행,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지난 10월 18일 이 남편인 하만복 담임 목사와 함께 사임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하만복 담임 목사, 제보자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교회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더 헤븐포인트 교회 담임 목사로 복귀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지난 24일 하만복 목사가 헤븐포인트 교회 영시 예배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임 의사를 밝히고 떠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그는 복귀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참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하나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잘 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인간의 한계는 저들의 지금 머리는 한계다. 이상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지금 저들은 최대한 인물 위로가 있지만 저들은 한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에게 사람을 붙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붙이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너무 고맙습니다. 또 곽세진 목사 역시 이 폭행과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장은 어렵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강 목사는 알려서 이제 폭행 고소 하나, 횡령 고소 하나, 두 가지 고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복귀가 안 됩니다. 고소 사건, 횡령 사건의 모든 일이 다 끝나면 다시 제가 복귀시키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의 횡령 사건 무혐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하면 목사가 다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목사를 모시고 올곧은 교회가 되기를 바랬는데 교인들이 분열되고 뭔가 계속 고소하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올 수밖에 없었다. 고소를 주로 누가 당합니까? 곽세지 목사가. 곽세지가 당하는데 네. 왜 지가 돌아와요? 왜 그러니까요. 지가 돌아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이게 아니 사실- 교인들끼리 고소 고발전이 벌어지면은 누군가 와서 수습을 하고 중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교인 간의 어떤 그런 화해를 이루는 일에 내가 미랄이 되겠다. 이런 차원이면 말이 되는데 본인들이 고소당하면서 무슨 왜 본인들이 돌아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사건 지금 사실 이제 하만분 목사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아직까지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았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잘못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하게 같이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고소장에서 나중에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수습을 할 것처럼 오는 건 지금 말이 안 되죠. 지금 곽세지 씨랑 같이 사시는 분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방치하셨던 분이고 지금 뭘 수습하겠다고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이 본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본인들이 열받아하고 본인들이 자책하고 실상은 아무것도 안 하려는 속셈. 이런 행태들이 너무나 유사해서 네. 예,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검사 동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목사 동일체의 모습이 또 드러나오는 정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이렇게 황급히 돌아오는 네.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만둔다고 했어요. 네. 교인들이 붙잡고 울고 불고 그러면 조금 좀 더 오래 있다가 옵니다. 예. 그러나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싸늘해. 굿바이. 잘 가세요. 문 닫고 나가실 때 이런 분위기면은 네.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지고 황망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 진짜 우리하고 굿바이 할 모양이다 라고 하면 또 잽싸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맥락은 아닌지 싶어요. 예. 좀 이럴 때 이분들 좀 하나님 뜻이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 하나님 뜻이다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건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 뜻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는 전도사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사실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문제집 하나를 보내주면 그 문제집 이렇게 풀어서 그냥 바로 보내주면 그 신학 공부한 것처럼 이런 과정도 있다는 걸 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아이고. 처음 알았는데 예. 한만보 목사는 대한예수계 장로의 통합 출신입니다. 네, 나름 그래도 이 교회에서는 정말 드물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인데 이런 분이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 저들의 머리는 지금 한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람을 붙이겠다. 그래서 그 덕에 내가 돌아왔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곽세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줄 알았어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들의 머리는 지금 한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거 뭐 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솔직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실은 자기가 자기를 찾아와서 한 얘기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뭐또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죠. 그러나 개꿈입니다. 하만복 씨 정신 좀 차리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당신들이 지금 부부하고 합쳐서 당신들이 이 교인들에게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목사를 떠나서 기독교인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게 할 짓이었습니까? 참, 이 진짜 이렇게 모렴치한 인간들 말이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어디 또 기어 나오기는 저기 경찰이 나가세요. 이 하만복 씨 당신들 지금 공범이야 공범. 같이 이걸 누렸으면 공범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항상 그 공통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논리나 팩트 가지고 안 되면 이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궁지에 몰리면 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해서 그 연민의 정을. 그래서 예전에 저 김사만 목사도 총회 가가지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눈물을 글썽이고 울먹이니까 갑자기 그 온정주의가 발동해가지고 네. 또 덮는 분위기로 역전이 됐잖아요. 네. 그거를 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이렇게 아유. 울어요. 예. 예. 눈물에 호소하면은 또 같이 따라서 질질 짜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추종 교인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또 마음이 또 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얕은 수법입니다. 이거 언제적 뭐 한두 명이 해먹은 수법이어야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교회에 지금 고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아들 목사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부터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곽세지 목사가 얼마 전에도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네네. 그때도 물론 추종 교인이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 이런 식으로 문자도 아니 메시지도 그만뒀다면서 보내고 사퇴했다면서. 그만뒀지만 여전히 곽세지 목사가 추종 교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아이고, 그런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제보자들이 호소해 오셨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입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교회에서는 지금 어쨌든 비상대책위원회처럼 이렇게 좀 제보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대책위원회를 꾸린 상황이고요. 장로님들께서도 그런데 이 교회 장로가 8명이 있는데. 네. 그 이제 한만복 목사가 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는지 제가 8명에게 다 전화를 아 해봤거든요. 그래요. 예, 네. 예. 그런데 이 중에 2명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연락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2명 중에 1명은 확실하게 그 한만복 목사가 다시 오는 거를 반대하고 있었다라는 걸 저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중에 1명은 그 곽세지 목사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팽당한 것으로 보이는 네, 그분이고요. 예. 그리고 3명은 왜 왔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확실히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이 교회가 처음에 이제 개척될 때 네. 자기 집을 팔아서 이렇게 공로를 세우신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떠났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명이 바쁘다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으셨는데 저는 이 2분이 지금 곽세지 목사, 한만복 목사와 함께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이거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분들은 이제 곽세지를 이제 고소하는 거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입니까? 네. 예. 그렇게 그 동의하시는 수가 분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명입니다. 20명이요. 예. 만만치 않군요. 네. 예. 그러니까 빨리 곽세지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회의 추종 교인들에 대한 장악력이 상당한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사 당국이 상당히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이 신병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를 한 6명이나 샀다고 들었는데 네. 돈이 어디 있어서 그 아들 목사 이제 재판 그런지. 시작되잖아요. 예, 예. 변호사가 6명이나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유. 법무법인에. 예. 예. 메모 보통 등급까지는 아니지만 참 이 돈은 그 돈이 다 어디서 네. 났겠습니까? 예. 아유 참.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만복 목사는 연락처를 바꾸셨더라고요. 하지만 바꿔도 또 저희가 또 다 입수가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만나고 싶습니다. 예. 받아주십시오. 근데 한만복 목사도 참 아주 기구한 인생이에요. 곽세지를 만나서. 예, 그래요. 그 만난 과정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들어봤습니다만, 참. 사실 이제 개인사에 대해서는 별로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왜냐 알기 때문에.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요. 혜민 스님은 차라리 그래도 정말 바로 뭔가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자숙하고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런 모습이라도 보였잖아요. 네. 혜민 스님이 차라리 되게 굉장히 낫지 않나. 그리고 고급 호화주택이라고 나온 것도 사실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부를 축적하신 목사님들에 비하면 되게 정말 소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저 천민한 삶이에요. 천민한 삶. 그 정도면은. 네. 물론 불교계에도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있다는 거를 취재해보지 않았지만 뭐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개신교 비리는 정말 뭐 또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 개신교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그 다른 타종교에도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개신교 비리만 터져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개신교를 탄압하기 위한 거고 이게 이렇게 뭔가 어떤 공작이 있는 것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쟤가 시켜서 했는데 왜 쟤는 왜 안 하는 게 그런 발상 자체가 마귀적인 발언이죠. 물귀신 작전이죠. 오히려 저 항상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잘못했어도 얘는 덮어주고 얘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쟤만 까고 나만 때리냐 이런 거는 사탄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라. 이런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네. 혜민 스님의 이 잘못을 이게 지적하신 분이 형각 스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한국 조계종 비판하시고 이제 떠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 두 사람 다 알고 보면 도찐 개찐이다라고 비판하신 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어쨌든 형각 스님이 혜민 스님을 비판을 했고 그 비판이 공론화되자 혜민 스님이 그것을 수용하는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개신교에서 어떤 그 개혁 진영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혜민 스님을 비판했다, 대형교회 목사를 비판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김수원 목사님을 보시면 압니다. 네. 그래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네. 고개만 돌리면 네. 보입니다. 김사환 목사와 명성교회를 비판한 김소원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상황만 보셔도 네. 벌써 이 느낌이 다르다. 네. 그리고 저 요즘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요. 차라리 김사만 목사, 조용기 목사가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 목사들은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정직하다. 솔직하셔. 나 돈 좋아한다. 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이제 저희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 세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차라리 조용기, 김사만이 낫지. 은근히 아닌 척 하면서 뒤로 챙기는 개혁 느낌 나게 하는 애들이 더 악질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참. 뭐 물론 타종교회도 굉장히 비리가 많을 수 있고 평화나무가 뭐 종교 평화를 외치면서 뭐 다른 종교도 사실 취재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또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네. 다른 종교보다도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개신교만큼은 제대로 이렇게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런 것들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부 마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